자, 창세기 토라 포션 57826 달랍시다. 톨레도트 창세기 25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래요. 자, 톨레도트는 야라드에서 유래했으며 출생, 후손, 결과, 역사를 나타낸다 그래요. 이거를 저는 어떤 책을 이렇게 겉표면을 보면은 책 전체를 안 읽더라도 책의 제목과 함께 목차를 읽어보면 이 책의 내용이 전개되는 방향들을 알듯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쫙 하고 목차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개론적으로 알고 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구나, 어느 부분이 하고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 톨레도트 순서는 당연히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제 이 톨레도트의 흐름에 중심 뼈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제가 스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 요때부터 이제 어떤 인물,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획득하는 이런 과정에서 육신의 장자와 영적 장자의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이나 그냥 뭐 따로 이렇게 어렵게 주시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 됐지 않습니까? 씩씩하고 잘생겼고 이 이스마엘을 제가 이렇게 후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그러면서 또 어려운 숙제로 90세 된 그 사라를 통하여 이렇게 이삭을 주신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컷오프 당하고 톨레도트의 계보에서 컷오프 당하고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삭이. 그래서 육신의 장자가 아닌 영적 장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 언약 백성이 이 톨레도트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동시에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답을 찾아야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즉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고는 이거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 백성들이 계속 육신의 계보만 주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육신의 계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창세기 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종교의 정책, 경제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육신적인 개념의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12사도들이 전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커스로 맞춰 봤는데 성령이 임한 이후로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전을 한눈에 쫙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땅의 약속은 모형과 그림자였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땅,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늘 포커스를 맞췄어요.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의권은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관점이 오늘날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이런 과정에서 충돌이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충돌이. 지금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은 전부 땅의 관점에 속해 있는 그들의 신학관에 전부 다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영적인 부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삭이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어받는 거예요. 이삭 다음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야곱이 둘째인데, 더군다나 쌍둥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에서가 5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5분 뒤늦게 나왔는데, 형과 동생, 5분 내지 10분 차이로
이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느냐 못 이어받느냐 이거 차이라. 누가 장자가 되느냐, 누가 삼성을 인수인계 받아서 후계자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옛날 왕조 싸움에서는 누가 과연 그대로 아버지 이성계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초미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역사들이 등장을 한다니, 그런 관점 여러분들 보면 좋습니다. 다음에 좀 내다보면서 이제 다음에 요셉이 17살 때 끌려가는 이런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 요셉이 장자권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구약에 보이는 계보인데, 마지막 육신적 장자권 쟁찰들과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자권 싸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 장자권 싸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분 속에서 장자, 하늘의 장자가 되셨는데, 이전에도 장자권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겠다. 이거는 이제 유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자권자로 자칭 내가 장자여 선언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란 말이에요. 루시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루시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 찬란했답니다. 그 루시퍼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장자로 예정된 아들에게 도전하면서 생겨진 이 흑암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그 흥망성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보가 쭉 흘러내려면서 톨레도트의 마지막은 누구다? 이분이라지. 이분을 통해서. 그래요. 이해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후손의 계보는 없다는 얘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형성되는 게,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주제인데.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글자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성경에는 목자 톨레도트인데, 이게 전부 다 12번의 이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12번에.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의 첫 계보, 창세기 2장 4절. 에덴 동산이 시작됐을 때 여기에 이러하니라 그래서 톨레도트가 들어갔고, 근데 두 번째 아담의 계보가 이제 이렇게 또 나옵니다. 다음에 노아의 계보, 성경대로 노아 후손들의 계보가 쭉 나오고, 셈의 계보. 그래서 함, 셋, 야벳 중에 누가 톨레도트의 계보를 이어간다? 셈의 계보가. 그래서 셈의 장막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셈을 통하여, 셈자, 함, 셈, 야벳 이 셋 중에서 셈의 계보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계보가 등장하고, 이삭의 계보가 등장하고, 에서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빨간 표시란 건 뭐다? 탈락된 장자권이다. 탈락된 장자권. 탈락된 장자권.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는 야곱의 계보. 그 다음에 여러분 룻기서에서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베레스가 났는데, 요 베레스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온다?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 그 땅에서 그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는 정말로 이거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룻이 아주 충성된 며느리로서 당신이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되고, 당신이 섬기는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이 약속의 이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바로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룻처럼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런 루키커나 이런 데서 기록한 대로 읽다 보면은 아,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요 톨레도트의 계보가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면, 할렐루야, 이 계보 안으로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이런 계보가 쭉 적혀 있어요. 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이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목되느냐, 이제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야곱의 계보, 12지파의 계보,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접목되는지 이제 이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영적 가지치기를 하시는 농부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갖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서 주목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즉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즉 이스마엘의 계보를 제거해 버리시고 에서의 계보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면 영적 가지치기도 당연히 제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백성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내비두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과감히 잘라버린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요.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절대 떨어짐이 없다는 이런 켈비니즘적인 어떤 이런 그 믿음 가지고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영적 나태와 함께 그냥 이 세상을 땅의 끝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됩니다.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지하여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라. 포도나무 농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지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전에 싹수가 노란 가지는 잘라내버리잖아요. 보면 알아요. 이 포도나무,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은 딱 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잘라내버려요.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지치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가지치기.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런 장면들이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자, 요한복음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서 이게 문자적 정의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 복음은 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여기 이 요한의 관점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요.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버린대. 가지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내 계명을. 그래서 아까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순종해야 되는 조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차이가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예수를 믿으면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100%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신학적 이 주석 관점 안에서 있어가지고 정말로 계명에 대한 어미와
계명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이 욕망과 열정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소중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그런 신앙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언약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언약식을 베푸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면은 나무를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거를 죽일까 살릴까 말까 하다가 사람들이 참 이게 애매해가지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돌로 쳐 죽여라. 예. 그럼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신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돌로 쳐 죽임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형평성에서 어긋날까요? 안 어긋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잣대가 이중잣대란 말입니다. 심판의 잣대가 이중잣대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을 높이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이런 그 처벌을 언제 당한다? 영적 처벌을 당할 때 그대로 당합니다. 영적 처벌을 당합니다. 이게 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만큼 이 십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라서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을 해보면서 너는 나 외에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그런 과정에서 뭐 하나 나쁜 게 있겠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범사에 잘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계명을 지금 사람들은 아이고 부담스럽고 삶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같이 여기고 이렇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나. 왜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귀찮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계명 안에 단련된 이 영의 몸은 마귀를 이겨낸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귀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권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사형 집행 판결을 받기로 약속된 마귀에게 속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그에게 속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한테 이 계명을 순종하면서 장자권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해보면.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도 이 바울도 동일하게 깨달았죠, 여러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인데 이제는 외적인 유대인이 아닌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베냐민 지파니 유다 지파니 이런 겉껍데기에 대한 이런 그 톨레도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된 자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톨레도트 라인 안에서 정확하게 붙어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톨레도트의 주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우리의 족보가 어디 있구나. 그래서 바울 서신 읽어보면 이제는 허탄한 족보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 나는 베냐민 지파여, 나는 에브라임 지파여, 나는 아셀 지파여, 이런 족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의 영적인 그러한 동일체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요런 이 과정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내면적, 그래서 영에 있고 마음에 할지 어마어마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 이 정도의 그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톨레도트 이제 세 가지 중심이죠. 여러분들 이제 톨레도트 안에 우리가 계보 안에 들어오면은 권리와 함께 축복이 엄청난데 뭐도 따른다? 의무도 따른다. 의무도. 예. 자, 우리 창세기 18장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도. 제가 늘 강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이 여호와께서 야훼 데레크 여호와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바로 그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땅, 두 번째에서는 자손, 세 번은 이방인의 복. 그래요. 바라크. 그래요. 근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주셨는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생됩니다. 자, 톨레도튼 장자들의 계보. 톨레도튼 장자들의 계보.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부분을 상속받는. 그리고 톨레도트에 들어가고 장자권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말씀을 지키면서 뭔 삶을 살아야 된다?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의와 공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면 아멘. 그래요. 퍼펙트하지 못해도 기준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게 삶에 대한 이런 그 열정과 이 부분을 성령께서 계속 힘을 주시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이제 인생이 70이요, 80이요, 90쯤 돼가지고 이제는 육신의 소망이 끊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이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의 그 심령에는 이 세상이 마귀가 던져주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에 우리의 심령이 퍼펙트한 모습으로 변할 거로 확신합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일보만 더디디면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육신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옮겨질 거라 확신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이전에는 계속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갔어. 더 나은, 더 나은, 더 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의 품성으로 우리 꼴지우려고 애를 쓰는 그 애를 쓰는 마귀는 그때까지도 계속 마지막까지 방해하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마지막까지 마귀의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와 성령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힘내, 힘내, 힘내. 여호와의 도로 무장한 우리들이 그 파워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머리통 우리 주님처럼 뱀처럼 쾅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의 몸이 찬란한 이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여기 또 한 명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육의 몸을 벗고 그렇게 들어갈 때 천군 천사들이 이 잔치를 벌이면서 여기 또 하나 왔어. 예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또 한 명 왔네. 그러면서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요. 매일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들 피조물이 하나님과 똑같은 DNA 성품을 갖고 있는 이 완벽한 열매로 거둔다는 거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세요. 자, 여호와의 도를 이어받은 장자권 이삭의 축복. 근데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이삭 장자권을 이어받은 이삭을 축복하는 점. 아브라함 때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이 그대로 아들에게, 즉 장자권을 이어받은 톨레도트의 계보를 이어받은 아들들에게 전수되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나오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만 전달됐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전달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금 통장에 우리 아버지가 몰래 10억 원을 이렇게 우리 몰래 이렇게 우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평생도록 모르면 못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10억 원의 그 통장을 이용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톨레도트 계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지 못해서 못 썼던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근데 이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권세로 주어졌어요. 영적 권세로. 근데 이 영적 권세를 온전히 우리가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따라합시다. 미시메레트 책무 명령, 딱 미츠봇 여기 계명입니다. 여기 미츠바 해가지고 여기 계명, 미츠바 커맨드멘트. 근데 후카 규정, 법령, 법규, 관습, 여러 풍습들. 다음에 토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토라가 바로 여호와의 도 가운데서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체를 토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이 이걸 전체를 율법으로 묶어가지고 전부 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은 이거를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복이 임합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만친내 거부가 되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톨레도트 라인 안에 들어간 이 부분이 부담스럽고 힘들긴 하지만은 더불어서 상급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확신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복중에서 싸우는 에서와,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톨레도트 라인 안에 들어가서 장자권을 획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창세기 25장 21절 시작.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여러분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운대요. 자, 지금 에서와 야곱이 한 배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한 배 안에서. 여기서 싸우는 건 뭘까요? 누가 먼저 나가느냐, 이게. 누가 먼저 나가느냐. 엄마의 뱃속에서 누가 먼저 이 출구를 향하여 자리를 잡느냐. 나중에 에서가 먼저 나왔더니 뒤에 야곱이 뭘 잡았어요? 발뒤꿈치 잡아서 서로 끄 잡아당겨요. 근데 그 싸움이 이 복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중에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냥 그대로 이 안에서 태가 싸우는 걸 보면서 난리가 났어요. 쌍둥이를. 이들이 이 태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 안에서 벌써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았다는 거예요. 장자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지래.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봤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더라. 이미 이 속에서 태 중에 아이들이 싸우는 거를 신명폐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판정성을 내려주셨다? 야곱에게 이미 판정선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힘이 약하니까 에서가 먼저 나온 거야.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모함과 갈급함이 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래 파축 안 그렇죠. 장자권 가져가. 이럴 정도로 장자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무심했다는 얘기고. 태 속에서부터. 그러나 야곱은 힘은 약했지만은 이 사모함이 거의 그렇게 사람이 나오면 머리부터 나오나요? 발부터 나오나요? 머리부터 나오죠. 그럼 머리가 바깥에 나왔는데 뒤에서 발을 자꾸 잡아당겼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장자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래 머리가 나가고 발 뒤에 있는 거 발을 잡아당겨서 도로 집어넣고 내가 나가려고 이렇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복중에 이 태아의 교육이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나온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돌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이것을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시작.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태어나가지고 결과물을 갖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 벌써 하나님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사모함이 에서는 약하고 육신의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안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에서 너는 내가 주어진 이 말씀과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행위로 되질 않아요. 행위로. 육신의 행위는 아직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래요. 영적인 상태를. 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우리들도 육신의 행함 따라가냐 아닌 영적인 상태에서 먼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예. 육신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속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구원과 탈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관점을 통하여 영적인 부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영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이제 영의 순종을 통하여서 마치 이렇게 태아가 자라듯이 우리 영의 몸이 자라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부 육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인 부분.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 안에 기록된 메시지를, 말씀을 영으로까지 순종하면서 영이 자라더란 말이에요. 요만큼 일주일 된 태아와 5개월 된 태아와 만삭이 된 태아가 자라잖아요, 여러분. 자라는 식으로 우리 영의 몸이 자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힘들어서. 자, 장자권을 가볍게 얘기하는 에서와 양적 장자권 그래. 이게 태 속에서 이미 형성된 품성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뭔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는 이 팥죽을 끓여고 이렇게 나를 하니?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냅다 받았어요. 농담 아니야 형? 농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식으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네 너 쪼잔하게.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호시탐탐 노리던 이 야곱이 드디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장자권을 양도인수에게 받았어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라.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했대요. 장자의 명분을. 그래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만유리 여기고 가볍게 여긴 에서를 딱 카다프시켜요. 딱 잘라내요. 포도나무에서 잘라내듯이 잘라냈다니.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니. 그런데 그 일들이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들한테 나타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를 멸하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니. 너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먹고 마심과 이 음식을 선택할, 지금도 늘 기로에 벌려있어요. 기로에. 여러분, 이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간 가운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하라는데, 이런 부분에서 직장과 이런 부분들이 늘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단호히 딱 결정을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식일을 선택하는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삶의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예. 근데 이거를 예서와 같이 갈등을 겪으면서 의심하고 이러다 보면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술 취한 사람 왔다 갔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사람이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장자의 축복을 나중에 받지를 못합니다. 마치 깨구리가 뜨뜻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삶여 죽듯이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도. 장자권자인 야곱이 이제 아내를 구하러 이방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장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된다? 이방지로 내려가는 코스가 기다려요. 고난의 길이, 고난의 길. 예. 장자로 선택된 자는 당연히 이방지로 혈혈단신 내려가고, 나중에는 이 요셉은 17살 때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묶어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그래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전날 밤에 묶임을 당하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끌려가서 어디로 끌려가셨다? 죽음으로 끌려요. 근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할렐루야.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30살 됐을 때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실세를 장악하듯이 우리 주님 똑같은 모습으로 이 은 30에 팔려가지고 죽음의 권세로 내려가셨지만은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시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걸 모르고.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해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라람을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거리라. 거기서 네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톨레도티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아들 야곱에게 정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인수인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합법적인 절차를 늘 이렇게 거칩니다. 여기 리브가가 에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망 보는 거 보시면 에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셨어요. 에서는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요. 톨레도티 이 라인에서 잘려진 에서는 산업들도 황폐해져 버려요. 그러나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일으켜요. 야곱의 자손들은. 그래요. 이제 이방지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귀환하시는 하늘의 장자. 이제 우리가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족장들이 이방 지역 갔다 돌아오는 이런 패턴의 그림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표시하기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셨노라. 맏아들 베코라 맏아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과 이런 부분들의 모든 계시는 누구를 향한 포커스다?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최종적으로 야곱이 20년 만에 아내 넷과 12아들과 한 무리를 끌고 막 돌아오듯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혈혈단신 혼자 내려갔는데 많은 재산과 함께 아들 12에 부인 4에 딸 1에
또 그다음에 이제 많은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 목부들이라 하잖아요. 이걸 목부들. 그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오는데 그를 성령께서 뭐라면 마하나임, 따라하시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시하니. 근데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을 전부 다 마치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이분이 이제 이방 지역에서 얻은 그러한 신부들, 저와 여러분들. 근데 육의 몸인가 영의 몸인가? 영의 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퍼펙트. 부활하신 이분과 똑같은 DNA를 가진. 근데 이제 육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는 완전체로 우리를 바꾸었어요. 여러분 이걸 미리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론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게임도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이런 예수 믿는 핍박과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에 목뱀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런 것들은 그 대가, 이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이제 이거를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다?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여기 있네. 우리 권사님 부부가 여기 둘이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 저는 여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세마포를 주셔요. 혼인잔치 참여한 자들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명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장차 여기에서 입고 갈 혼인잔치의 옷을 지금 짜고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옷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옷을 짓는데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선행을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려울 때도 찬송, 힘이 들 때도 찬송,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도 찬송. 할렐루야. 그래요. 하늘의 장자신 예수의 최우승이 이게 보장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즉 하늘의 반역자 마귀와 함께 그 마귀와 연합한 수많은 대적 세력들을 깨트리실 거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셔요. 이때가 다윗 시대거든요. 다윗 시대 때. 그래요.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계속해서 대적자 마귀의 마지막 심판을 계속 성경을 통해 예고하고 있고 확증하고 있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자리를 미리 보여주시 하나님께서. 자, 여기가 이게 바로 그 성막에 대한 어떤 이런 예표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의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어미로 나타나잖아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나중에 심판은 뭘로 받는다?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을 안 지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을 100% 다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삶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변화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표가 난다? 여기서 표가 나요. 맨 마지막에. 여기서 표가 납니다.
이 기준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이 열매가 여기서 나타난다. 여기서. 계시록 20장 2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요 이전에 마귀가 마지막 붙잡혀가지고 불못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짐승 거짓 선자들이 전부 다 불못에 빠져놓고 그와 함께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계보 안에서 잘려진 사람들을 마지막 가지를 밖에 던지고 모에 태워버린다. 불에 태우듯이 이제는 마지막 영원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근데 영생으로 부활하느냐 영벌로 부활하느냐 이 두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경고도 하시고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변질된 메시지를 쫓아가가지고 이 속사람이 거룩의 열매를 얻는데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결론입니다. 하늘의 장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초림 이후로 현재 재림까지 요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사내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했던 세력들. 초림 때.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기 이제 전산년반 스토리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상하면서 지금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한,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상태가 똑같아. 이 사람들 지금 예수를 뭔지, 이 중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97, 8%가 예수를 모릅니다. 네. 초림 때와 재림 때, 이게 마지막 다니엘의 한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한일의 비밀을 제가 한 4, 5년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과 이런 해석들, 그 다음에 다니엘 해석들을, 다니엘의 70일에와 한일의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게 쓰여 있는 거는 말이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타임라인이 없어가지고, 타임라인. 요 사이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장자권 되시고 톨레도트의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내면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겉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셈족이지만은 속 사람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시록 17장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해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계에 와 있어요. 재림 때. 초림 때 있었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똑같이 마찬가지. 계시록 14장 12절에 짐승의 표 사건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승리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바로 톨레도트의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목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